피노키오라는 동화를 알고 계십니까?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어린이 동화일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첫 번째로 300개의 언어로 번역된 어린 왕자가 있고, 두 번째로 26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된 피노키오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홀로 사는 제페토 할아버지는 아이를 너무나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나무로 인형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인형을 이름하여 피노키오라고 이름 지어 주었습니다. 이를 본 요정이 마법을 부려서 나무 인형 피노키오에게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피노키오는 마치 인간처럼 행동하는 장난꾸러기 나무 인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그런 마법이 걸려 있었고, 또 요정은 이 피노키오에게 정직하고 용감하고 착한 아이가 되면 실제 진짜 소년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서커스단 주인이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피노키오를 유인하고는 유괴해 가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긴 모험이 시작됩니다. 피노키오는 여러 사건들에 휘말리고 몇 번의 위험한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데, 큰 고래가 피노키오를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래의 뱃속에서 피노키오를 찾아 헤매던 제페토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은 고래 뱃속에서 탈출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후에 피노키오는 자신의 이전의 잘못들을 뉘우치고 착하게 살고, 또 요정은 약속대로 그를 진짜 소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화 속에서 제페토 할아버지와 그리고 피노키오의 이 사랑의 관계, 이 관계와 그 만남의 감격들은 아직까지 어른인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아마도 고래 뱃속에서 피노키오를 찾아 헤매던 그 제페토 할아버지와, 또 어려운 가운데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이 제페토 할아버지를 만난 피노키오와의 서로의 만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회와 함께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고래의 뱃속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이 바로 가장 인상적인 이 동화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피노키오가 고래의 뱃속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너무 오래전에 읽었던 이야기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면 지혜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동화 속에서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고래 뱃속에서 불을 피웁니다. 연기가 가득 차자 고래는 쿨럭쿨럭 기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둘은 고래가 기침하면서 내뱉은 그 물에 함께 휩쓸려서 밖으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속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 이 요나의 이야기와 이 피노키오의 이야기가 아주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 피노키오 이야기는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이 동화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동화책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2장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요나는 무엇인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지 못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결국 망망한 바다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배에 타 있다가 그 배에서 제비를 뽑아 풍랑의 원인으로 지목되게 되었습니다.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나는 외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바다는 잔잔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사람들은 죽음의 앞에서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죽기 살기로 결투를 벌이다가 한 사람이 칼을 놓쳤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긴 사람은 상대방의 목에 칼을 갖다 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덤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싸움에서 졌고 칼을 떨어뜨린 사람은 대답합니다. 내가 졌다. 이제 나를 죽여라. 많이 보신 장면이죠.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상황 뒤편을 알고 계실 겁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사람은 이긴 사람이 칼을 거두어 뒤로 돌아서는 순간 잽싸게 칼을 집어들고는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다행히 오늘에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라는 사람은 최소한 그런 비겁한 사람은 아닙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기가 죽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며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마치 결투에서 진 검객이 내가 졌다, 나를 죽여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요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일까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던 순간, 그 순간만큼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바다에 빠지자 바닷속으로 가라앉자 모든 것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말하기를 스올의 뱃속이라고 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스올이 무엇일까요? 스올은 구약 성경에서 죽음의 장소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무덤, 지하의 세계, 또 죽음의 상태들을 가리켜서 스올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그 스올의 상태, 완전한 죽음의 상태의 공포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저는 어렸을 적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파도에 휩쓸려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큰 파도가 다가와서 저를 휩쓸고 왔고 바닷물에 허우적거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또 튜브를 타고 놀다가 이완류에 끌려서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본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척이나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느낄 만한 공포는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그를 둘렀고 영혼까지 둘렀다라고 합니다. 바닷속 깊이 가라앉아서 마치 몸을 짓누르고 그 영혼까지 뭉개버릴 것 같은 그러한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는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사냥감을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죽음의 공포가 요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물속에서 얼마나 허우적댔는지는 모릅니다. 요나는 자기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땅이 그 빗장으로 오랫동안 자신을 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모르겠지만 목숨을 잃을 만한 엄청난 고통과 또 위기 가운데에 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상황을 그는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처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그 바닷속에서 물고기가 그를 삼켰고, 이제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이 요나와 같이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사실상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들은 거의 전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 앞이 보이지 않고 해결책도 생각나지 않는 어렵고 힘든 순간은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일은 없더라도 우리 가운데는 그만큼 큰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종종 위기의 순간이 닥칩니다. 그것이 본인의 잘못일 수도 있고, 또 질병이나 또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는 재수가 없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 그 어려움은 우리의 삶에 반갑지 않은 손님일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든든히 일어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짓말로 감추고 끝까지 잡아떼다가 자신의 도덕적인 수준을 떨어뜨리고 자기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로 위기를 대처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그 위기의 상황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넘기고 전가하는 것도 아주 안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요나의 해결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큰 물고기 속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까? 요나의 위기 탈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자신이 죽게 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죽음이라는 스스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그 어려운 가운데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된 그 순간 그가 생각한 것은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요나는 죽음이라는 그 위기를 닥쳐서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바닷길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왜 그는 육지의 길이 아닌 바다의 길로 반대편으로 도망갔을까요? 그리고 그는 가는 동안에 그 어떤 기도했다라는 기록들이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다면 그는 반드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니느웨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자신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한 다르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는 엄청나게 기도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니느웨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의미이고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고백과 함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그는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위기가 닥치자, 위급하고 다급해지자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요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앞두었을 때에 기도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좋은 차를 사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만약에 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사지 말고 그 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주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용서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내 마음이 내키지가 않습니다. 이때도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이 닥쳐서야 다급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또한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여서 외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왜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가 망해야지, 아수르가 망해야지만 자기 민족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달아났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 있습니다. 아주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다급한 가운데 부르짖는 이 요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죽음 가운데, 스올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물고기에게 말씀하여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들 역시 요나와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 기도하면 용서하라고 하실까봐 기도보다는 내 고집을 내세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복수를 꿈꾸거나 세상적 욕심을 앞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까봐 기도를 뒤로 미룹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다가 크게 하나님께 얻어맞고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적이고 간사한 그 마음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의 길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할 한량없이 높고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부르짖어야 합니까?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매 순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호흡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평소에는 숨을 안 쉬다가 필요할 때만 한꺼번에 숨을 몰아서 쉰다면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기도의 호흡을 해야 합니다. 한참 쉬고 있다가 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 순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긴급하고 특별한 위기 가운데 거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도 기도입니다. 이 위기의 기도는 크고 긴 호흡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요나의 고백처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위기가 올 때 낙심할 겨를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위기 앞에서 넋을 놓고 앉아있을 시간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무엇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위기에 처해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기도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어려움의 순간이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늘 가까이 와서 애원했던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매일 찾아오는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고 동시에 권리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요구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주장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 속에는 죽음의 순간 앞에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기도의 모범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단순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구하는 것만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가장 잘못된 기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인 죽음의 잔을 옮기지 않으시고 그대로 예수님이 받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어서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 온 인류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개인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를 다시 육지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요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요나는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자기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갚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고백합니다. 니느웨 백성의 구원도 하나님의 뜻에 있으며 자신의 구원도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구원들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들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을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이전에 나의 정력을 구하는 기도, 나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숙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더욱 기도하십시오. 또한 그 기도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들을 살아왔었지만 이제는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그 기도의 실천적인 삶을 살겠다고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